시편 38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38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에 대해서 오늘 내용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다윗이 괴로워하고 이 정도로 아팠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끄집어낸다면 아마도 밧세바의 사건과 또 그 우리아를 죽인 아마도 그 즈음에 그가 경험한 과정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걸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제법 다윗의 생애를 많이 기록했다는 것뿐이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혹은 모든 굵직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정도로 아팠던 경우는 그 경우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지은 명확한 시편은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나 이 38편도 그에 준하는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51편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다룹니다. 죄가 뭐냐? 신약을 떠나서 죄가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싶거든 시편 51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죄의 현상이 뭐냐? 죄의 본질은 51편에서 다뤄주고 있지만 죄의 현상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를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싶거든 38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다윗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그 죄를 그렇게 고민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까? 아니, 죄 그냥 고백하고 하면 되지. 단순하게. 아니, 죄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다뤘느냐.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심각하게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 깨져 있는 관계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도 생각하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어디서부턴가 그 옛날서부터 추적하고 또 그 말투나 행위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이, 과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지금부터 잘하자. 잘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있으면은 내가 그때 미안하다. 내가 너무 그때 행동이 너무 과했지.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지. 너 너무 많이 비난했지. 그때 미안해. 내가 그때 너를 너무 몰랐어. 아니 무슨 사과라도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하고 대화할 무슨 거리를 만들든지. 인간관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고백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고백할 때까지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한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왜 나는 이런 죄를 계속 짓는가. 죄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가. 고민해야 돼요. 갈등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해야 되고 그걸 붙잡고 이것이 왜 그런가에 대하여서 사실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깊이 연구한다고 죄에 붙잡고 살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막 죄만 생각하고 매일매일 막 죄만 대해서 고민하라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죄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그걸 붙잡고 씨름해야 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이에게 좀 심하게 한 어떤 말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제가 든 생각입니다. 사람이라는 기도하면서도 생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아니 뭐 그때 그럴 수도 있었지. 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키우다 보면은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거는 네가 너무 심하게 한 거야. 그건 회개할 거야. 막 이런 갈등과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때 이 아이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참 죄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과거의 죄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행동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지만 용서받아야 됩니다. 10년 전이 아니라 20년 전이 아니라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지은 죄라도 용서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윗 금방 깨우친 사람 아닙니다. 우리아와 밧세바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 시편을 해석합니다. 긴 시간 동안 누르고 있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 탓과 자기의 낙한 탓과 또 여러 가지 이유들과 자기의 권위와 왕으로서의 지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핑계를 대고 있으면서 죄를 꾹꾹 누르고 고백하는 걸 꾹꾹 누르고 무려 1년여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윗 같지 않았습니다. 1년을 누르고 있었다. 죄를. 분명한 죄를. 남들이 볼 때는 다 죄로 알고 있는데 자기만 죄가 아닌 것으로서 변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도 아니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 다윗 스스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그런 상상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일단 1절, 2절, 3절 앞까지는 주의 진노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3절 후반부부터 그가 어떤 상태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지 갈등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뼈가 평안함이 없다. 3절,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죄의식 때문에.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 우매한 까닭이로다.
뭔가 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면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변명하고 자기 변호하고 했지만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파하고 있습니다. 7절 내 허리 열개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다. 허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워.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한다. 지금 온통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다윗의 신체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체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영혼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자기를 변호하는 데 익숙합니다. 자기를 변명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린아이 때 보십시오. 엄마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하고 있다가 엄마가 쓱 지나가면 쓱 뒤로 감춥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딱 놓고 가만히 아주 태연하게 심장은 뛸지 몰라도 태연하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꼬마 때부터. 아주 심지어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갓난쟁이도 거짓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짓말에 익숙하고 변명에 익숙하고 회피하는 데 익숙하고 자기 변호에 익숙하고 그게 우리 DNA 속에 있습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다윗 타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명하고 변호하고 누르고 그때 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내게 회개하지 않는구나. 저러다가 다윗 죽는다. 저러다가 회개도 않고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와서 회개하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혜롭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화가 나서 그런 존재가 있으면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기인도 모르고. 그러자 그때 나단이 당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울고 싶을 때 뺨 때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사실은 자기가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변명하지도 못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한계까지 도달했던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딱 하고 그의 양심을 쳐주니까 그의 양심이 터져나오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본물 터지듯이 자기의 자신을 고백한 그 시편의 이야기가 51편, 명확하게는 51편이고 38편 아마도 이 내용일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다 선지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울 주변에는 사무엘이 있었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갓과 나단이 있었습니다. 친구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일찍 죽었지만. 비슷합니다. 좋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훌륭한 부하들 많았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은 죽을 죄였습니다. 똑같이 죽을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아들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나단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거절했습니다. 나 회개할 것 없다. 나 잘못한 거 없다. 아니야.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죄를 다 쏟아놓고 자기 심정을 쏟아놓듯이 쏟아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둘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어요? 기회도 안 주시고 사울을 패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는 안 내려왔나요? 다윗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사울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울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회 많이 주셨습니다. 사울 사랑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 죄를 지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보냈습니다. 이쪽도 보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기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반응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거 모릅니다. 다만 성경을 보면 똑같이 은혜를 주셨고 똑같이 기회를 주셨고 똑같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똑같이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안 돌이켰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했고 한 사람은 돌이켰고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걸어갈 수 있었다. 저는 그것만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죄인이니까. 여러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로 덮어주신 것은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거지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본질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저도 보면 이야기할 때 내가 이롭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건 얘기해도 되게 불리한 건 다 빼고 이로운 것만 얘기하고 되게 불리한 거나 내가 손해가 되는 것은 쓱 지워버리거나 약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인생이 그렇거든요. 때문에 다윗이 죄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걸 가지고 몸부림친 거를 우리는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죄를 가지고 몸부림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몸부림치지 않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과거에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죄를 가지고 몸부림치지 아니한 인생이 얼마나 모범생적인 인생을 살아올 수도 있으며 얼마나 피상적인 삶을 살아올 수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얼마나 은혜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제 자신이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첫째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가장 가까이 아버지 옆에 있지만 가장 멀리 있을 수 있겠구나. 늘 같이 식탁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가장 멀리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다윗은 가장 멀리 갔다가 그것이 괴로워서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할 때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회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라 제가 회개하지 말라 말하기 전에 오늘 이 다윗의 심정을 좀 느껴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빛 가운데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돌아올 기회를 많이 주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주님은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죄가 심각한 거다. 네가 나를 떠나서 멀리 살고 거리를 두고 있고 나를 찾지 아니하고 눈물도 사라졌으며 감탄도 사라진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혹은 주님께 내 마음의 상태를 아뢰며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참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워서 뭐라고 말하기가 하나님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입을 둘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침묵하며 조용히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으셨사오니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에게 함께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자기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것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주의 현실입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위인으로 지정을 받는 주님의 사랑으로 걸어가며 우리의 그 깊은 갈등 속에서 주님을 우리하고 진을 바라보기를 씁니다. 주님 앞에 설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로 걸어가고 얘기할 기회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하고 그 죄의 힘으로 그 깊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질을 보면 참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는 주님과의 사이를 가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내 심령을 괴롭게 하며 양심에 부끄러움을 줍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어 빛을 비춰주시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지, 말은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심령은 멀리 떠나 있는 인생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주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들었으며 또는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그것 주님 앞에 끄집어내놓고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 다시금 솟아오르는 하늘의 기쁨의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 사랑과 감탄과 감격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